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하신 이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나는 하나님의 겸손과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말씀 속에서 1절부터 4절,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구약 시대 때에,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에세네파나 이런 성 수도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그 이름이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기가, 죄인된 우리는 부르기가 힘들다 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참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을 보라 손을 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뜻을 갖고 있지라는 걸 한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롭게 말하는 내 이름은 여호와, 내 이름은 야훼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거룩함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 죄인되니까. 그런 구별성을 둔 것은 저는 좀 좋게 봅니다. 이유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그러나 그 이름이 가진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게 인간의 연약한 지혜,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름이고, 해 돋는데 시작과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4장,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거니까 1장에 대한 그 여호와에 대한 모습을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죠.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맞추시는 이도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아주 잠깐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찬양하기조차도 힘든 존재들이죠. 오늘도 보니까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 더미는 사실은 인간을 말합니다. 왜? 우리의 창조, 우리를 지으실 하나님이 먼지를, 흙의 먼지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흙에서 빚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흙을 막 그냥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운행하심, 정말 곱디 고운 흙을 여러분 이렇게 먼지에 날리면 뭐 보이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런 고운 것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 막 반죽하듯이 만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먼지 가운데서 지음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깊다. 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겁니다. 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지층을 보잖아요. 층을 보잖아요. 1층, 2층, 3층.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걸 통과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마 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름 타고 가셨고,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은 그 층을 만드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층을 만드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층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끝이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제기에 끝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은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이 그가 만든 피조물 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센세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우리를 신이라고 여러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성만 거두어지면, 죄성에서만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탈퇴됐지만, 그것이 부활로 해서 영원한 생명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왜냐? 그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분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를 해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냐? 없죠. 하나님 같은 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 존재로서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논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들은 그 세상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도 이 말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설명할 수 없고 공기를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기껏 우리는 설명한다 해봤자 화학 기호를 갖다 붙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누구리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췄다는 이 말도 우리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비하라 그러죠.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낮은 곳으로 오니까 낮은 곳에 있는 인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건 또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멸하시거죠.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시는. 왜 굳이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실까요? 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지혜가 다인 줄 알고 소위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죠. 그거는 이미 천상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죠? 루시퍼 얘기. 가장 아름답고 요한계시록, 계시록,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놨더니 그 안에 불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높이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높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루시퍼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를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그 속에 뭐가 생겼냐면 불법이 생겼습니다. 그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은 여러분 루시퍼가 가졌고 그 마음을 또 하와에게 심어줬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아담을 또 죄를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 싶으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 앞에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저께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열심히 달려가냐고 말하고 또 열심히 안 달려가면 또 왜 열심히 안 달려가려고 말하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갈 뿐이에요. 묵묵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말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또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를 갖고 해결해 가야 돼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고 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궁핍한 자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또 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방법은 결과를 가다 보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연약한 자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9절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다 느닷없이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궁핍한 자가 등장하고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이 집에서 거주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도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건 제일 연약함을 말해. 여인의 연약함을 말해. 가장 연약한 여인을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인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게 여인의 의무고 가장 값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가장 값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못하는 여인이 가장 연약한 여인으로 성경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여인을 거주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이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고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또 은혜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가장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 스스로 낮춰 내려오셔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일일이 다 볼 수 없고 또 그런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마음에 잘 감흥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우리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함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의리의 인도하심도 우리는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의 창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놓여있는 삶의 현장이 달라 우리는 그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하루 주님이 지켜주셨길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